인간은 다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왜 인간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추구하냐면요,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삶의 형태에 앞서 인간 존재의 천명에 가깝다는 마음을 가질 수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성경만큼 복에 대한 얘기를 써는 책이 없어요. 인간은 모든 복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으세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받으세요. 최초의 복지가 어디냐?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마련하신 최초의 복지가 에덴 동산입니다. 복은 신앙적 유무를 떠나서 모든 인간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복이에요.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을 바라는 인간의 마음이 천박한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은 귀하고 귀한 것이 되지만 복은 그래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중시해서 했기 때문에 복은 그 기원이 하늘에 있습니다. 한국인에 있어 복이라는 오복을 먼저 떠오르게 합니다. 신앙에게는 복하면 팔복이 연상됩니다. 오늘 하고대 행복학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뭘 얘기했냐면 복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려면 마음에 달려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타락한 아담의 교만과 욕심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나는 번제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종이 되어 사람의 모형으로 사람을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종이 돼서 사람으로 오십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올라갈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뭘 배우느냐? 예수의 마음을 공부하러 나온대요.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높거나 낮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직능상 직급인데도 불구하고 집사나 장로나 권사 중에 직급을 벼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직분은요, 벼슬이 아니라 봉사직입니다. 봉사직. 이걸 바꾸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섬기는 직이에요. 근데 잘못된 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담당해야 하는 희망과 봉사의 자리, 세상의 벼슬로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식사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하여 상석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이 자신에 맞는 형편에 맞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앉을 자리에 앉아야지요. 앉을 자리에 안 앉으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피조물이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하나님같이 되려면 교만과 욕심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이게 인간 속에서는요, 자기 자리를 모르고 하나님같이 되려면 교만 욕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 예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시랍니다. 자신이 철지나 분수를 버리고 경망대에 행하는 자들에게 분수와 분물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주님께 나와 마음 공부를 하되 겸손한 마음 공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지하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은 오늘도 초청합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어디서 오냐? 마음에서 온다. 교만한 마음과 욕심 많으면 피곤하고 무겁게 사는 게 인생을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의 겸손과 온유를 바뀌면 참 힘을 얻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온유를 갖고 있냐? 여러분 믿지 않아도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담이 교만과 욕심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나는 안 그래.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타락한 인간은요,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교만과 욕심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죄를 안 져도 아담 때문에 죄인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법을 보면요,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데 죄를 안 져도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요, 내가 그 허리속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내가 그 허리 속에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말해서 죄를 시키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아도 소용없어요. 내 속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자범죄를 해결했는데 내 속에 있는 뿌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를 일러드립니다. 첫째,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보답할 마음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피값 주고 나 샀으니까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답한 마음으로 갖고 살면 어떻게 사느냐? 삶의 목적이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 위에 살고, 주의 영광으로 살면요, 내 뜻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살려고 뜻을 정하면 할수록 못 사는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 주의 뜻이 뭐냐? 진리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진리로 가면 주의 영광이 나오고 주의 뜻이 나오는데 못 사는 내 속에 타락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막 울면서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네가 허리석에서 그 물려받았듯이 예수가 십자가 질 때 보혈이 아니라 못 박아 죽을 때 너도 함께 허리에 서서 못 박아 죽었다.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성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의 겸손과 온유로 살아야 됩니다. 아담의 교만이 예수의 겸손으로, 아담의 욕심이 예수의 온유로 바꿔집니다. 이거를 깨닫고 겸손과 온유로 살려면요, 여러분, 바울처럼 한번 꼭 주의 정도를 한번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되냐? 담에색에서요, 하나님의 거룩과 주님의 거룩과 영광의 빛을 받아서 곤두박질 쳐요. 곤두박질 쳐서 장님이 돼버려요. 그 빛을 받으면, 거룩한 빛을 받으면 장님 돼요. 장님 되고 뭘 했느냐? 곤두박질 쳤어요. 거꾸로 섰어요.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 곤두박질 쳐야 돼요. 타락한 인간이 그만 욕심을 보면 높은 게 높은 거고 낮은 게 낮은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서서 보면요, 낮은 게 높은 거고 높은 게 낮은 거예요. 이게 바꿔져야 여러분이 내려가고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희생하는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높은 게 높은 거라면 절대로 안 내려가요. 바울은 그래서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곤두박질 쳐서 바라보니까, 진리를 바라보니까 맞거든요. 너 살고 싶으냐? 죽어라.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으뜸이 되고 싶으냐? 종의 자세를 가져라. 아, 진리로 가면 거꾸로 서서 보면 진리가 맞는구나. 주님 따라가는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그 직통계시 받은 사람들이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명한 아나리를 통해서 안수받아서 눈에 빛이 느껴지고 사명에 구체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방인의 사도. 왜 무명한 사도한테 안수받겠냐? 직통계시로만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야. 무명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이 바울을 직통계시라도 영적으로 교만할까봐 무명한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천국 너무 영적으로 교만하니까 육체에 가시 줘가지고 3번씩이나 기도해도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네가 영적으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육체에 가시 줘.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지금은 하늘하시고요, 그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 다. 그게 축복이에요. 신령한 체험만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아무쪼록 교회 나와서 예수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거 배우신 사람은 첫째로 뭘 깨달아야 되냐? 상석과 말석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은, 혼인잔치의 초청되어 온 손님의 자리를 정하는 사람은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잔치를 베푼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손님은 들어오자마자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교만은 이내 수치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또 다른 손님이 들어오셨는데 첫 번째 온 손님보다 지위가 높았고, 이를 알아본 주님께서 첫 번째 온 손님에게 말석으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상석을 비워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우선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여기에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영원한 천국 잔치를 베푸실 때 각자에게 합당한 자리는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상석에 합당한 사람과 말석에 가서 앉을 사람을 미리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주위를 보면 성도들 가운데 위치가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 경우에는 하나님 나의 가치를 몰라 주신다고 불평을 하면서 교회를 요란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상속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자만이 앉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앉을 때요, 하나님이 인정한 상석에 앉아서 인정되면요, 성도들이 그 사람 마땅히 앉지 않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재 어느 위치에 있든지 조금 더 불평하지 마시고 스스로 높은 데에 오리려 하지 마시고 더욱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누구인가를 아시고 그를 위해 천국의 영원한 상속을 예비해 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을 낮추는 일보다 되도록이면 자신을 높이려는 경향이 큽니다. 이것은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는 우월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신을 보세요. 너 자신을 알라. 얼마나 나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인간인지 너 자신을 알아. 남을 정죄하지 말고 이를 다니지 마라. 네 자신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약함이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미련한 자를 보게 될 때는 하나님 능력을 구하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는 길은 이러한 겸등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데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교회 나와서요 타락한 인간의 자기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 자신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죄악도니 이렇게 미련해, 이렇게 약해, 자신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요 나를 보여줍니다. 뭐 안 되는 걸 알아요. 최선을 하는데 안 되는 걸 보여줄 때 아, 내가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춰줄 때 내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겸손이 언제냐, 지금 펄펄 뛰는 사람도요 내 죽는다면요 겸손해져요. 너 죽어 그럼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겸손. 자기를 알아요. 안 되는 걸 알아요. 죽음 앞에 서면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 겸손하게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일어날지 모르는 편치 않는 자리에 불안하게 있기보다는 미리 말석에 앉아서 부끄러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말석에 앉으시면 자기를 낮추어
자기 처지를 바로 알 때 자신의 자리를 바로 찾아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과소평가해서 열등감에 빠지지도 마세요. 그래서 자기를 바르게 알고 자기 자리를 자기 찾아서 앉으면 돼요. 그렇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부정한 의식 갖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비해서 맨날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에 떨어진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것도 고치세요. 진정한 낙인자와 높은 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응답받을 것도 있고 해결받을 것도 다 문제 해결할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할 것은요, 예수의 마음을 배우세요. 예수의 마음을 배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래서 종이 돼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소외당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돼요. 그게 겸손이고. 그런데 내려가야 돼요. 지금 내가 들으니까 이윤식 집사님이요, 지금 이제 물이 다리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너무 아프고 그거를 가서 그걸 다 닦아주면서 그 정리를 집을 해주면서 닦아주면서 하는 분이 지금 계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일 서러운 게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게 될 때 서러운 건요, 한 번 죽으니까 뭐 죽는 거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렇게 늘 친하던 친구들이 연락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그런데요, 외로움에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찾아가서 전화도 걸어주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어려울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전화를 걸고 돌아오는 사람, 그런 신실한 신앙입니다. 가서 만나보니까요, 그래요. 기다리고 있더라고. 오늘 목사님, 그분이 연락 올 거예요. 그러다가 안 오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예수의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상석이 아닌 게 아니라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런 걸 배우시고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다, 교만하지 않다, 욕심이 있다 없다 뭘 아느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요, 교만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그러면 욕심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항상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만 있어요. 순복하라. 그게 예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순종할 때 겸손하게 되고 복종할 때 욕심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순복하라. 이 두 가지를 깨닫고서 늘 내 마음을 지켜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고 섬길 때에, 베풀 때에, 아,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구나, 그런 주님을 닮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꼭 깊이 깨달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잠깐 동안 이 말씀 가지고 간단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